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윤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막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매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일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40명 정도 또 40분 넘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 새벽 예배를 함께 하는 건 처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계속해서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를 하고 또 내일 새벽을 하면 이제 좀 너무 힘드시지 않겠나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어서 새벽에 급히 장로님과 좀 의논해서 오늘 수요 예배는 좀 생략하고 이 새벽에 나오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좀 끊어지지 않게 잘 이어가는 게 조금 더 지혜롭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장로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는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좀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다시 한 번 더 목자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좀 드리시고 우리가 새벽에 이 예배를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32절부터 시작.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새벽에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그 감람산 이제 이스라엘에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해보는 건 참 너무 좀 좋을 것 같아요. 꼭 좀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좀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딱 마주 보면 그 앞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의 한 동산 한 부분이 뭐라고 부르냐면 겟셋마네 이렇게 부르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기름을 짜는 곳이었어요.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감람산의 감람나무의 열매를 짜면 올리브 나무 열매를 짜면 이제 그 기름을 쫙 짜는 곳 그게 바로 이 겟셋마네죠. 예수님께서 이 기름을 짜는 곳 겟셋마네에서 자신의 삶에 십자가 앞에서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 사이에 핏방울이 되어서 이렇게 흐르실 만큼 그렇게 기도하시는 겟셋마네 동산에 지금 예수님 올라 계시고 우리가 지금 함께 예수님과 이 겟셋마네 동산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이 기도로 자신의 있는 진액을 다하도록 기도하시는 이 장소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들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가셔서 돌을 던질 만한 곳,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는 곳에 그들 데리고 가셔서 심히 기도를 하시면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신 것이. 예수님이 지금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겪게 되는 육신의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이 겪는 육신의 고통을 의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상을 입는 이게 못을 박는다는 건 단순히 뚫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엄청난 화상을 입은 것 같이 엄청난 고통이 있고 예수님이 겪는 고통은 진짜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하지만 사실 로마의 사형 제도를 생각하면 이게 분리돼 3단계에서 걸쳐 있거든요. 하나는 매질을 당하는 장면, 하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그 과정이 또 다른 형벌의 한 가지였고 세 번째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네로는 결국 네로도 이 채찍형을 받게 됩니다. 채찍형을 받게 되는데 그 채찍형이 너무 무서워서 자결을 합니다. 그걸 받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 정도로 이 채찍을 당하는 그게 너무 무서운 것이었고 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중대 저희 한참 저보다 연배가 많은 선배님이 이제 그 형이 이제 신학을 늦게 하신 거예요. 연극을 하시다가 그래서 중대 연극가 나온 형이 이제 이 기간에 학교에서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이제 이걸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형이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지고 가는 일을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드니까 사람이 짜부러지더라고요. 이게 짚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끌고 가려고 밑에 바퀴를 달았어요. 뭐 바퀴를 달아서 밑에 이제 이렇게 테니스 공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쿠션을 주고 그 밑에 바퀴를 달고도 한번 형 저도 한번 매보면 안 됩니까 해서 이제 매봤는데 이 무게가 사람이 짜부러지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안 돼. 제가 그때만 해도 뭐 힘이 엄청날 때인데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육신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한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 육신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셨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을 때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죄인에 대한 죄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지불하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셔야 되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맞이해야 될 그 죽음이란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죠. 좀 이걸 우리에게로 가져온다는 건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좀 가져오면 어떠냐면 사실 어떤 한 분이 그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고난을 공유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만큼 힘든 사람은 사실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육신으로도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단절,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과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죽음을 경험한다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 고통 앞에서 예수님도 너무 놀라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고 계시죠. 이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너희들 여기서 깨어서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해 달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고난 앞에서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한다는 건 너무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들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가장 큰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식이었다면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우리에게도 이 고난 앞에서 함께 자신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이 고난을 극복하는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면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첫 번째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체들에게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금요섭 성도님이 이제 전화로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어제는 병원을 갔다가 좀 교회를 갈 텐데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럼요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이 늦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한 7시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는데 좀 제 마음에 기도하고 나서 좀 이제 택시 타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너무 자주 전화하고 매번 너무 자주 기도해 달라고 해서 너무 귀찮게 들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길래 내가 혹시라도 제가 귀찮아하는 건 느끼셨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귀찮지 않다고 언제든지 전화하고 언제든지 오시면 된다. 그래서 진짜 마음에 부담감 가지지 마라.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리고 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좀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좀 한 번만 좀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다리 이렇게 조금 더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택시 타시는데 이제 좀 불편한 걸 보면서 하나님 저분들의 삶에 하나님 진짜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문자도 눈뜨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한 번만 저분들 좀 이렇게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막 그런 간절함이 되게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좀 또 무능한 제 자신이 너무 좀 예전에는 막 기도하면 좀 많이 낫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왜 기도해도 사람 잘 안 낫고 이러지. 하나님 진짜 진짜 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살아낸다는 게 내일이 아니니까 멀리 사실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좀 완전히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너무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계속 기도하자고 계속 기도하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언제든지 같이 기도하자고. 첫날에는 또 새벽 예배도 오셨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나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내게는 옆에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아 아니잖아요. 우린 가족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진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쏟아서 이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나는 이렇게 안 나눈 것, 기도를 나누지 않는 것 되게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사실 그걸 나눌 수 있을 때 진짜 좋은 건강한 마음인데,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려움들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체들에게 부탁하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35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누가 고난을 원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고난을 저요 이럴 사람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고난이 자신에게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건 절대 제약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좀 힘든 일 좀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힘든 일 좀 내 인생에 그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나도 좀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이 여러분 제약된 감정이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기도가 있으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조차도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갈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 정말 이 고난의 때가 내한테서 면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36절 이러실 때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도 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불해야 될 이 잔을 옮겨주실 수도 있는 일도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주님, 내 고난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겪어야 될 이 고난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1차적인 감정이라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니는 그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정지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힘들고 무섭고 어렵고 낙심되고 이런 감정 자체가 죄악된 감정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감정을 막 죄악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막 자기를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담하다 보면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막 너무 힘들고 맨날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좀 징징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난 진짜 믿음 없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도 느끼시는 감정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 고난 앞에서 힘든 건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이 어려움이 면해졌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진짜 내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다. 이 고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움이라면 이 고난의 때는 틀림없이 너무 이 고난을 면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하여 믿고 이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그분 앞에 기대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도라는 건 절대적 의지입니다. 절대적 의지. 내가 내 힘으로는 이거 못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때에 전적으로 아버지께 의지하시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나의 원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누가
누가 좁은 길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거친 길 가고 싶겠어요? 아무리 그 길이 좋다 할지라도 그 길이 어떻게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주님, 내가 정말 이 길을 가고 싶고 이 길을 거절하고 싶지만 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라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피땀 흘리도록 기도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냐면 넓은 길로 가는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면 공부 안 하지만, 야, 너 좀 쉬어라 하면 핸드폰을 얼마나 안 시켜도 잘하는 것처럼요. 쉽고 넓은 길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잘합니다. 좁은 길은 걸어가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로 하는 이 어려운 때를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길을 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딱 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는 제자들에게 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만 딱 집어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순제자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37절을 보시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책망 어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 시간도 기도 못 하겠더냐? 이렇게. 그런데 이건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는 지금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래 한 시간도 는 기도 못 해주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이 정말 함께 기도해 주기를 소망하셨지만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 앞에 있는 어려움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앞에 뭐가 있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시험이 있는 거. 그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할 그 시험이 자신 앞에 있는 줄을 베드로는 모르고 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앞에 있던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을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그 기도를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넘어질 걸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막 있어도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이거 기도 안 하는 변명으로 많이 쓰자.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예,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릴 때 우리 형들하고 막 이제 청소년 때부터 막 새벽 예배 막 이렇게 이럴 때 막 나오니까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약하다, 이런 용도로 쓰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에는 소원이 있어도 육신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마음에는 그런 원이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 속에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주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약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이렇게 면죄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마음에는 아무리 소원이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을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시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 말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 이 할 수만 있다면 면제시켜 주시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또 기도하시고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다. 너무 민망한 거죠.
예수님 저렇게 땀 흘려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자다 깨가지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시대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다. 어떤 때죠? 예수님 팔릴 때죠.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때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팔릴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쉬도 되는 더 이상 기도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는. 여러분 이것에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건 베드로가 했던 얘기잖아요. 우리도 동일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죽음을 앞두고 계신 겟세마네 예수님의 고통 같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건 동일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몸은 약하다. 아무리 마음에 바르게 살고 싶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도 우리는 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이 순간에 기도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살지 않으려고.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소욕대로 살 가능성이 많은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원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원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름을 짜는 겟셋만의 동산에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신의 몸에 기름을 쥐어 짜듯이 짜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자신의 몸에 진액을 짜내시는 그 겟셋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정말 엉망으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은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죽이는 도구로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꼭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막 기도해서 응답되면 야 영빨 있네 기도빨 있네 막 이런 이상한 말 쓰고 기도는 내 욕망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건 이방 종교나 하는 짓입니다. 108번 절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그 내 소원을 성취해내고 마는. 그러나 복음이 주는 기도는 뭐냐면 나의 소원이 건강하지 않다는 내 생각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이게 참 그냥 내 욕심에 불과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맞네요. 내 뜻 말고 진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죽이는 도구이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원은 내가 아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나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나의 마음에는 내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걸 이기고 하나님 주신 마음의 소원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다. 그 진을 짜내는 기도, 그 기도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나의 원대로 안 살고 아버지의 뜻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울산에 있는 교회나 이렇게 기도 강의를 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냐면
우리가 정말 진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가서 처음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할 때 저는 이제 복음기도학교라는 16번의 강의 옛날에 여러분들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거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7과목이 있어요. 7과목에 각 과목마다 한 16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개의 강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성숙도를 따라서. 그런데 한 100개의 강의가 제 노트북에 있는데 하나님 늘 갈 때마다 첫 번째 강의를 하라고 하신다고. 어떤 교회는 첫 번째 강의도 하지 말고 그 이전에 있는 새로운 말씀을 좀 전하라고 하세요. 그 뭐냐면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신칭이 이거 가르치라고 하실 때가 많이 있어서 사실 기독교 첫 강의도 못하고 이전 강의를 한 사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그 강의하고 돌아왔어요. 100개의 강의가 있는데 이거 하나도 못하고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기도의 출발점인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 다 강의하고 왔어요. 이번에는 기독교 첫 번째 강의하고 왔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 강의를 못 해봤어요. 이 뒤에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 중보기도 영적 전쟁 이런 강의들을 다 정리해놨는데 이 강의는 한두 번밖에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기도의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또 기도학교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도에서 능력이 있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욕망을 죽이는 연습이지 내 욕망을 기도 열심히 해서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을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배워야 진짜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육신은 있지만,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욕망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니까 하나님 제발 힘을 주셔서 육신의 소욕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짜 기도, 겟셋마나의 기도를 제 삶 가운데서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이 기도를 입문하는 은혜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겟셋마나를 배우는 이날 아침에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저희 가정 모두 새벽 제단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원권 집사님, 고경화 근사님, 이태 김정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만 뵙게 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진짜 겟셋마네 기도,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 말고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짜 기도의 문을 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은 약한 그런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진짜 기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하여 눈이 뜨여지는, 눈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이겨내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예수님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가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앞둔 베드로에게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주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던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너도 기도해야 된다. 네 앞에 있는 그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육신의 소욕을 따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고, 결국 그 사람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여, 나도 세상 가운데서 자랑이 되고 싶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마음에 자기 하나님이여 정말 자기의 원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제어하는 하나님이여 제어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진짜 기도를 배우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망을 죽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기도, 내 욕망을 죽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기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연약한 제 자신을 고백하며 주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기도로 승리하시는 오늘 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죽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힘을 주시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